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요제절, 그리고 3월달에 넘어가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로 넘어가서 이제 7월 새 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큰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새 절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 명절과 유대인이 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이 겹친 날이에요. 그래서 큰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10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개구리가 온 사방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파리 이런 것들이 재앙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걸 견디고 하면 또다시 오고 하다가 마지막 10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그래요. 그것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었고 견딜 수가 없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네. 애굽 사람에게는 무척 무서운 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척 영광스러운 밤이었다. 그 밤에 엄숙한 유월절 절기를 세우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명절이 바로 그러한 명절이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 영광스러운 그런 명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도록 한 것은 특별히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유월절날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후세인 우리들에게도 죄로부터 구원 이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표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양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양피를 칠해야 그 집은 무사하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디가 있어야 되겠죠? 집 안에 뭐하고 있어야 돼요? 네? 자나요? 네?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급히 먹어야죠? 곧 가야 되니까.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날 밤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예표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8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근데 그날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언제요? 해질적이네요. 해질적에는 이 영어로 보면 오후 아프터눈과 밤 나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쯤을 해질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밤은 이 유태인들은 6시부터 시작이 돼요. 낮은 12시. 그럼 6시와 12시 사이는 몇 시까지요? 몇 시일까요? 3시. 그래서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확실하게 그들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침 해가 뜨면 몇 시죠? 아침 해가 뜨면 보통 몇 시에 뜨죠? 그래요. 6시에 떠요. 6시에. 그러니까 6시부터 그들은 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시는요? 2시. 해 시작할 때부터 일시로 시작하니까. 그럼 7시는 2시? 9시는요? 계산 한참 해야죠. 네? 3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나온 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 시간은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인데 1시간 단위로 제1시, 2시 등으로 불렸습니다. 즉 제1시는 아침 7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낮 시간은 일을 많이 하니까 1시간 단위로 그들은 정했어요. 근데 밤은 뭐 할 일이 뭐 없잖아요. 가서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 시간은 좀 달라요. 어떻게 불렀냐면요. 밤은 다시 3시간 단위로 묶어 경이라 불렀습니다. 즉 오후 6시부터 9시가 제1경, 9시부터 12시가 제2경, 12시부터 3시가 제3경, 3시부터 6시가 제4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은 경으로 부르고 낮에는 일시, 이시, 시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냐면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면 제9시는 몇 시죠? 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어요. 명확하게 성경은 시간까지 알려주셨어요. 1월 14일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명절을 지내셔요. 그때 예수님은 1월 14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1월 13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가지고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들은 이 명절을 크게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석 때는 뭘 먹어요? 송편. 만들어 보셨어요? 한번 있죠?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시면. 남자들은 좀 손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 김 집사님은 그 집 왕이시니까 안 만들어도 돼요. 무수리들만 만들면 됩니다. 네. 네, 옛날 우리는 밥 위에다 게떡을 자주 올려주셨어요. 게떡. 저런
그냥 떡인데 저건 이스트 넣지 않고 아무래 이게 반죽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저렇게 개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날 이 개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교병이라고 불렀어요. 즉 이스트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불렀어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서 숨겨지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곧 온 덩어리에 퍼진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누룩을 왜 넣지 말라고 그랬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했어요. 근데 여러분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죠? 부풀어요. 근데 제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죄가 부풀어요.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무시하지 마. 나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죄.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폼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재는 것은 외식이에요. 이것은 죄. 별거 아닌데 자기를 뭐가 있는 척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을 빼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좀처럼 잘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잘 빠질 수가 있을까요? 누룩은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교절날 예수님은 땅속에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누룩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십자가, 유월절 양, 무교절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없애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큰 기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저절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뭐가 필요 없어요? 양 잡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양은 예수님을 표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저절로 찢어질 거예요. 즉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옆에 두 죄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죽었죠? 십자가에 달리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은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끈질기게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이게 마음의 부담이 크니까 그들을 자비를 베푼 것이 바로 빨리 죽여주는 것이. 근데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더 고통을 크게 해가지고 빨리 죽이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진짜 죽었어. 그리고는 군병의 창으로 찔러봤어요, 배를. 그러니까 피와 물이 거기서 쏟았어요.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다리가 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다리를 꺾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표예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명절 지날 때 양 다리를 먹을 때 꺾지 않고 먹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짧게 잘라야 먹기가 쉬운데 그대로 통째로 놓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않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왜 지내야 되는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근데 전기를 꼽지 않고 선풍기를 돌리면 잘 돌아가죠? 안 돌아간가요? 전기를 꼽아야 그래야 선풍기가 돌아가죠.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유월절 양 돌아가신 그 능력을 우리 생애에 적용해야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를 그들의 심령에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여하에 달려있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뜨거움을 맛봤지만 지속이 되지 못한 이유는 생애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명절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명절을 지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명절은 참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추석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이 명절을 통틀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명절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들이 집 안에서 뼈를 꺾지 않고 먹고 하는 것은 다 우리들의 생애에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어떻게 적용하죠?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죠, 여러분? 피 좀 가져오세요. 좀 바르게. 그 말인가요? 뭐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교절은요? 누룩을 없앤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악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도록 하셔서 우리의 악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이 바꾸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에. 여러분 이 시간에 졸린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졸리면? 예수님 불러서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쉼터에 오신 분이었고 최근에 어느 이제 그룹에서 이 경험담을 서로 주고 나누는데 이분은 모태교인이고 오랫동안 또 신앙을 해왔고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본인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방에 불도 어둠침침하게 해요. 창문도 닫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지면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대인기피증이 심했어요. 그렇다면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그 습관이 들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무계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난 3일이 제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막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았고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말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부담되고 두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 부담과 두려움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것 같아요. 교회에 갔는데 지각을 안 했어요. 매일같이 피곤해서 늦게 가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예수님 부르다 보니까 몸이 빨리 움직여지고 힘들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감사했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왜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냐 이 말이에요. 왜 대인기피증에 빠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적용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실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자기에게 칠해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평소에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제게 거의 불가능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니 먼저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어떤 한 집사님께서 예배 준비 시간에 율동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물 마시러 나오시길래 말을 걸었어요. 너무 율동 잘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걸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날 오후 일정까지 피곤함과 부담감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부르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획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생길까? 획기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악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적용하면 돼요. 오늘 피를 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식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잘 안 가요. 장례식도 마찬가지. 그런데 일요일에 제 아내 관련 지인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1시간 거리에 11시 시작. 평소 같으면 11시에 출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저희 부부가 10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일찍 간다는 게.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부르며 있었는데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아이 밥을 먹이면서도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저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부르면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밥 먹듯 지각하던 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된 변화가 앞으로도 이어지고 계속되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달라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죠? 그것은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 이 세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 이 세 절기를 이번에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치하에서 종노릇했어요. 그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은 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다듬어야 되고 하루 종일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은 내가 원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까지 갈 것도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탈출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막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죠. 이 과거의 쓰라림,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분, 결혼식장에 가셨던 그분은 과거의 우울증 생각이 날까요? 지금도? 나겠죠? 그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남 앞에 갈 수도 없고 교회 가기도 싫고 결혼식장은 더구나 갈 수도 없고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본인은?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그런 과거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홍 집사님이 가장 까딱까딱 많이 하시는데 과거 그 경험 돌아가고 싶어요? 두 손으로 아니래요. 두 손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그 과거의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과거의 그 지긋지긋한 이 경험을 쓴 경험이잖아요. 쓴 경험.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으려면 가끔 뭘 먹어야 돼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 어린 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취할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함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에게서 생명과 영향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그래요. 과거의 지긋지긋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부부간에 박이 터지도록 싸운 경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모두 다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그래 절대 나 과거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이것을 상기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상기시키자. 여러분도 쓴 나물 경험 있어요? 한 분도 없으시네? 있군요. 네. 김 집사님 상당히 솔직해요. 네. 쓴 나물 그때 그거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분도 두 손으로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거의 경험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쓴 나물을 우리가 먹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긋지긋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고 가야 돼요. 계속. 오늘도 도전의 정신, 내일도 도전의 정신. 계속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는 거야. 그들은 이 세 번째 절기 뭐였죠? 요제절이에요. 요제절은 그들이 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그들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한 알을 바치려고 하지 않고 한 단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한 단을 바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단으로 묶여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단이 묶여져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맞아요? 왜 첫 열매죠?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없나요? 그 전에 살아난 자도 있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자도 있었잖아요. 왜 근데 첫 열매죠?
죄와 싸워서 이긴 자. 네.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서 간 자는 우리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고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따라갈 뿐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곡식을 한 단을 드려야 돼요. 만약에 이 절기에 곡식이 안 익었으면 한 달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15일 날 땅에서 주무시고 16일 날 요제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그것이다 이 말이죠. 요제의 원형이었어요, 그분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에요. 그분이 맏형이에요. 이분이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완전한 승리해서 열매를 맺히셨으니까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부활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곤충에는 변태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변태. 그것은 완전 변태가 있고 불완전 변태가 있는데, 완전 변태는 이렇습니다. 나비 알이 있고 애벌레가 있고 번데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변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변태예요. 근데 불완전 변태는 이것 중에 하나를 없앴어요. 그래서 잠자리 알 그리고 애벌레, 잠자리 어른벌레 바로 하나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변태는 알에서 애벌레로 해서 그리고 번데기로 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들은 다 이렇게 완전 변태를 거의 해요. 그런데 이 나비의 변태되는 과정 속에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느 영상에서 따와서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 결과 저는 뭐가 되냐?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새로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애벌레 있잖아요. 얘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린다. 녹아서 액체로 가득 찬 번데기 안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창조가 된다는 거, 창조로 표현하면 다시 생긴다는 건데, 아니 잠깐 뭐라고? 얘가 녹아버린다고?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 녹아서 액체처럼 걸쭉해진다.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면 소화 효소를 방출해서 모든 생체 조직이 용해가 돼서 걸쭉한 액체로 변하고, 이때 특정한 세포 그룹, 이미지너리 디스크, 우리나라 표현 성추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제가 아이디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라는 조직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에서 걸쭉한 죽처럼 돼 있는데 이 세포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마치 우리가 태아가 요만한 세포 시작했듯이 다시 생성이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안에 있던 게 날개가 생기고 뭐 눈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애벌레 수프가 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성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번데기를 잘라보면 그 액체 수프 같은 게 나온다는, 아직도 못 믿겠는데 아직도 솔직히 안 믿겨요. 이게 진짠가 싶긴 한데 그렇대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은 다음에 어떤 그 아까 전에 말한 아이디 성충옹기라고 부르는 그 세포들이 쫙 정렬이 된대요. 쫙 정렬이 된 다음에 그 안에 녹아있는 그런 체액을 바탕으로 새로 뭘 만든다는 건데, 이거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 야, 이게 무슨 로봇도 아니고 저 안에 녹은 다음에 저 기초적인 저 조그만 세포 판이나 벽이나 요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주변에 있는 그 영양소를 빨아들이면서 완전히 새로 조립식 만들듯이 만들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서 이렇게 날아간다. 와, 이게 진짠가? 처음엔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게 녹아서 완전히 저게 수프처럼 됐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경우도 한 점에서 이렇게 모인 다음에 이게 녹색은 일로 가고 파란색은 일로 가고 주황색은 일로 가고 까만색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사실 용어 자체는 메타모포시스, 그래서 많이 쓰던 단어예요. 변태 곤충의 변태라 그러죠. 완전 변태라는데 거의 완전한 단백질 액체 덩어리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파리나 나방 뭐 이런 걸로
걸로 10일, 심지어 2주 만에 제작이 완료된다. 정말 엄청난 성능이죠. 엄청난 성능. 엄청난 성능을 가진 정말 슈퍼 공장, 그 슈퍼 팩토리가 곤충의 이제 메타모포시스 변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액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기괴한 사람들 있잖아요. 실험에 대해서 이거를 잘라요. 그리고 위 아랫 부분을 관으로 연결해 봤어요. 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여러 가지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거듭나면, 즉 변태를 하면 과거의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롭게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필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름을 다시 인화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당신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재창조시켜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즉 의인은 모든 몸이 이제 새로운 생명체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모형은 옛날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세포의 근원 자체는, 즉 줄기세포는 영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대해 볼 만하요? 여러분 지금 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죽을 세포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세포. 그런데 언제 영생세포를 가져요? 우리가 거듭나면, 부활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세포를 가지려면 우리도 그분 아래서 거듭나야 그분한테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번데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좀 더 봅시다. 아니고요. 자, 그런 변태 아닌데, 그러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 변태 과정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크대요. 어렵겠죠. 그거 다 부셔갖고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건데 질량이 40% 가까이 감소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얘네가 그렇게 열심히 먹고 애벌레가 통통하잖아요. 빵빵합니다. 보면 만지면 통통한 게 성충으로 완전히 메타모포시스 하기 위한, 변태하기 위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축적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완전히 녹인 다음에 새로운 성충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신체가 완전히 다 녹았다가 어떤 그런 조그만 몇몇 세포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다시 재창조되면 그게 난가? 그게 난가? 완전히 녹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산 같은 데 소화효소 때문에 위산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고 요 몇몇 세포만 있는 거죠. 우리 치면 뭐 줄기세포라고 해야 되나? 그럼 몇몇 세포만 남은 다음에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거기 고치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가 다시 만들었으면 그건 새로운 개체냐? 그게 나냐? 내가 나라는 게 기억이 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곤충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이거를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 나방을 애벌레를 방에 관 속에 넣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방에 뒀는데, 한 방은 물이 있고 이쪽 방은 냄새가 강한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냄새가 강한 거를 가득 채워놨어요. 애벌레가 꿈틀꿈틀대다가 일로 오면 여기서 전기 충격을 줬어. 빠박!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일로 안 와. 애벌레들이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이 냄새만 나면 전기 충격이니까 일로 안 하고 물에만 애벌레들이 있더라. 이 애벌레들이 나중에 변태해서 성체가 됐어요. 근데 나방이 성체가 된 다음에 이 냄새가 나는 에틸 아세테이드를 회피했다. 기억을 가져갔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정확치 않습니다. 나방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네가 그래서 그걸 피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애벌레적 어떤 경험, 이게 뭐 본능인지 경험인지 반사작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져가서 나중에 성체가 됐는데도 회피하더라.
이것 때문에 몸 전체가 녹았다가 재창조되었지만 같은 개체, 같은 기억을 가져온 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실험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뇌를 정확히 모르니까 도대체 기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유지되는 건가? 쟤네 다 녹은 다음에 그 세포 몇 개 남았는데 저게 유지되면 우리도 그런 부분만 남겼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데 아직 결론이 안 나죠.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애벌레 실험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할 때 다 새로 재창조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개성과 재능과 이런 것은 그대로 다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생을 가질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들의 과거의 개성과 우리의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된 몸으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도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 형제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늘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해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몸이 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듭난 사람들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포기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럼 이 명절을 잘 지내야 돼요.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신비이다. 인간의 정신과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대로 보존된다. 부활할 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였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하늘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품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도야하는 데 있어서 최선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때에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생명의 호흡을 다시 주실 것이며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라고 명하실 것이다. 죽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겠지만 병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아무 흠이 없는 모습일 것이다. 각자의 얼굴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설레잖아요.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여러 가지 좀 못난 모습 이것들이 하늘에 가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대요, 거기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남편들이시여 부인한테 잘하세요. 하늘에 가서 구박 안 받으려면. 부인들이시여 남편한테 잘하세요. 이 땅에서 점수를 많이 따놔야 하늘에 가서 또 서로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이런 걸 가지고 앙금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면 서로 만나기 겁해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병아리들이 엄마를 꼭 닮더라고요.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엄마를 꼭 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 엄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아야 하늘에 가서 같이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을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거두어 요제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시다. 네, 예수님이 처음 익은 곡식, 요제의 표본인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들도 부활하나요? 언제요? 그러면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 부활인데. 그러면 좀 아무렇게나 좀 살다가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악인의 유전자는 줄기세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전자는 영생의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은 부활할 때 어떨까요? 추하고 병들고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부활해서 그들은 심판받고 다시 죽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께서는 두려운 위험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내셨다. 그들은 죽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허약한 몸 그대로 부활했다. 오,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가. 첫째 부활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으며 둘째 부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세상의 군왕들과 고관 대작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유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아, 그것의 차이네요. 우리는 번데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화학물질을 내뿜어가지고 몸을 다 녹여버린 번데기처럼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요제의 원형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앞에 가면 우리 쫄병들도 따라가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 그때 그 추석날 그 원장님이 그 설교했는데 우리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화투 치다가 대판 싸웠다.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들의 명절은 과거의 악습을 다 끊어버리고 과거에 그렇게 불행했던 모든 과거들을 다 추억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명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명절 추석 지낼 때 보면 와, 그때 이 과거는 어떻게 보면 기쁜 날이기도 하고 열차 타고 가려면 사람이 많아서 탈 수가 없어요. 예약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서울역 바닥에 가면 저렇게 그 전날부터 저렇게 자요. 표 끊기 위해서. 서울역 바닥에 저게 지금. 열차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좀 봤어요. 버스도 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얼마나 명절이 편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명절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이러했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명절의 교훈을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면 명절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네,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명절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명절, 그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죄를 없이 하심과 부활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적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날 아침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에 가 계시는 성도님들, 또 교회에 오신 분들, 멀리 해외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으신 분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족들과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귀한 이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